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농사꾼이란 말 알죠? 어제도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농사꾼이 있어요. 농사꾼이란 말 뜻이 뭐냐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 농사꾼은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밭에 가 있어요. 밭에. 그죠? 아예 밭에 가 살아요. 농마을 지어놓고.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농사꾼은 우리 뭔가 이게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이게 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농사꾼은 밭을 딱 보면 알아요. 이 밭은 뭘 심으면 되겠다. 압니다. 우리는 아무리 밭을 봐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그 밭을 이 사람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하고 농사꾼하고는 다릅니다. 농부는 그냥 작물을 심지만은 농사꾼은 그 밭의 성질을 알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농사꾼은 마음이 밭에 가 있습니다. 그게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또 낚시꾼.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낚시꾼들은 지금 물때가 어느 때인지 조석이 언제인지 조금때인지 사리때인지 그리고 지금 바다에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요 다 바다를 봅니다. 그게요 낚시꾼이라 전문가네.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은 뭡니까? 돈이 되는 걸 알고 돈이 안 되는 건 돈의 흐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돈을 벌죠.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뭐가 돈이 되는지 뭐가 돈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본다. 남이 못 누리는 거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배경. 기도할 때 일어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여기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아는 사람은 24 쉬지 않고 종일종야 하나님을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뒤에 배후의 역사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구나.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파수꾼.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눈이 2개가 있고 귀도 2개가 있어요. 근데 입은 1개가 있죠. 왜요?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지. 그리고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해요. 저는 누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김모 사모하고 우리 애들하고. 저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 애들한테 좋은 말도 좀 해주고. 근데 저는 말 안 합니다. 왜? 그때 나오는 말은 전부 자기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신앙 하나면 100% 불신앙 짝짝꿍 합니다. 안 합니다, 말. 딱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말을 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신중해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거 절대 못 지우지 않습니다. 급하게 말하다가 상처 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육신의 눈과 귀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열려버려요. 이거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재미난 거,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우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육신의 눈과 귀는요 저절로 열리죠. 그런데 영적인 눈과 귀는 안타깝게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빛이 없어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그 현장에 기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빛의 복음을 듣고 누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탁 열려보세요. 이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강요 안 해도, 그죠? 내일 주일이다, 예배 오이라, 이래 안 해도 그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죠?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녹과 기,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의 과거, 미래, 현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턱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단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빈배로 새벽에 들어옵니다. 허탈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새벽 미명에 배를 끌고 빈배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 예수님은 배사람이 아니요, 그죠? 낚시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낚시꾼이라. 바다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은 배사람도 아니면서 내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사람이 와서 같이 도와주더래요. 이 그물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올라오지를 못해요. 사람을 부릅니다. 손짓해서.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본 거예요. 그 잡았던 고기와 배를 싹 다 놔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본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영원한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근거가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목자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 IQ가 비슷하면은 하나님이나 나나 뭐 IQ가 비슷한데 뭐 그럼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IQ가요 무한대십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양은요 한 치 앞을 몰라요. 한 치 앞이 뭐야? 내일도 1초 뒤, 10초 뒤에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만 성삼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떠난 사람은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단지 속에, 신주 단지 속에, 뭐 부적대기 속에, 용한 절간에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간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 그죠? 내 것, 우리 것, 육신 자랑, 돈 자랑, 물질 자랑, 성공 자랑. 이것만 쫓아간다. 근데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갑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육신의 법을 쫓아서 자기가 어렵고 되려 하니까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부터 해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가 뭐 하려는 거 그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완전 자기를 뭐하고? 죽이고.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전에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원죄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죄를 쫓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주님이 그 앞에 나오는 기사가 뭐였냐면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기사가 누가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예,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너는 반석이다. 너는 페트로 반석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부의 권세에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보좌,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굉장하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때 말씀하시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뭐라죠? 주님께 항변하이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죽는 것만 생각하고 뒷말은 듣지도 않고 말이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니들은 물러가라 하죠. 조금 전에는 반석이고 뭐 축복이고 뭐 베드로고 뭐 어마어마한 엄보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다 좋다 해놓고 잠시 뒤에 주님이 베드로 보라면 뭐랍니까? 사탄아, 너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 안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 따라가보니까 돈 해결되지. 예수 따라가보니까 반부 해결되지. 예수 따라가면 나중에 한 자리 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지는 뭐냐면 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과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보고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뭐예요? 순종해라. 따라온다는 거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판단대로 가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말씀 따라온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닦고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마음이. 이 마음을 사단이가 자꾸 빼앗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3대지.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미워하는데 그 사람 말을 순종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 근데 그 사람 말을 순종할 수 있죠?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못 사람이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사람인데 자꾸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은 그거는 순종은 거짓 순종이지. 진심한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된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4절. 찾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근데 2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아서 성전 삼고 영원토록 계시겠다 아닙니까?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낸단 말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어떻게 나타냅니까?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진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속에 삶에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참음, 인내, 양성, 충성, 절제. 이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분명히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그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주님이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계명을 하죠. 계명. 계명이 뭡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비난하고 헌담하고 뒷담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말씀 순종이 어려울까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까요? 저거는 뭐 설교 때만 하는 이야기야. 설교면 뭐 듣고 돌아서면 뭐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또 살아. 왜 그렇죠? 주님 안 사랑해서 그래요. 다른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랑. 다른 걸 사랑해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불신앙이 너무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애통해합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고 살고 싶은데 또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주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죠? 자기 육체를 이기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자기 무능을 이기고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뭐 카톡에 무슨 소리 날리고 험담을 하고 이상한 댓글을 달아도 초월해 버린 거야. 아무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기분이 나빠지고 내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왜 기분 나빠할 거 뭐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지.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예수님의 순종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비유를 설명했냐면은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는 거 24절에서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 위에 지은 집. 주님이 말씀 순종에 대한 그 중요성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딱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위에 지은 집같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때가 뭐가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에 지은 집인지 그때 표시는 몰라요. 그전에는 그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려움과 위기가 들어닥쳤을 때 그때 이게 표시가 나요. 근데 표시가 나야 돼요.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반석에 지은 집으로 내가 말씀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앉아 계시는데 토목을 가면은요, 토목 그 설계대로 안 하면은요, 토목에는요 시방서가 있어요. 그 시방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 그 설계대 도명대로 시방서를 안 하면 준공검사 허락을 안 해줘요. 통과 안 해줘요. 그죠? 아니 세상도 그렇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같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은 머리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머리 위에 지은 집. 눈에 보인 육체의 것만 쫓아가는 그 육체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죠.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위기 문제가 와도 그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이전에 사랑할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이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야. 베드로 보세요. 모든 그 잡았던 고기, 저 예수를 배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 더 돌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빨리 그 고기 내라라. 고기 내르고 저 예수를 태워가지고 한 바퀴 더 돌자. 저 사람 데리고 가면요. 완전히 우리 떼부자 된다, 이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눈이 탁 열리고 나니까 배와 고기를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 보고 오늘 읽었던 말씀과 예화 하나만 더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2장 14절 26절은 야고보는요, 믿음 안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요,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아요.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저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구분하는 잣대가 뭘까요? 말씀 순종이 행함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함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언약 잡지 않고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는데 우리 행함이요, 0.00001%도 필요 없어요. 우리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소용이 없지만은, 죄인의 행함으로는요, 절대로 이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예화를 누구를 들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예화를 들었어요. 야고보서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시작.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 4장. 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없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야고보 기자가 창세기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찌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니라. 주님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가서는 번제로 드리라. 행함이죠. 아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살려줄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함을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행함이, 순종함이, 말씀 따라감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성령 인도받는 제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옥도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지솟듯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홀로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다가라.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낭독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현장에 많은 아버지 전도 선교 때문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하나 되는 게 모든 사람 현장에 빛의 경제가 응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또 하나님 아버지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응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